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으로 쓰이는 흑연은 둘 다 탄소라고 하는 이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물질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연필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소재의 이 원자로 되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떻게 할 때는 또 연필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긴 시간의 인내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되는 것처럼 어떤 적합한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것은요, 원래 오랜 시간을 통해서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삶의 성공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데 결정나는 거죠. 매일매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쓴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8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펴고 계시다면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자, 우리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여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일관성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과연 바울의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의 모델을 제시했다면 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 자, 그의 삶은 겸손한 삶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자, 그냥 겸손이 아니고 겸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모든 겸손이다. 겸손이 숫자로 셀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온전한 겸손이었다. 근데 바울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삶의 모습은 항상 겸손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목회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자랑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자신이 이룬 어떤 업적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적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룬 업적들, 공로, 또 성취, 성공,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렇지.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지혜야. 나의 지식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자, 여러분,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이 존경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둘 다요. 자, 어쩌면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남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래 남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존경받는 삶입니다. 저는 종종 그가 어떤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존경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그 능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인격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해서 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정말 성공 이전에 그는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일관되게 겸손을 추구할 수 있었는가?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면 종의 의식을 통해서 나온다. 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종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주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린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철저하게 깨닫고 발견한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분의 종으로서 말이죠. 자기가 크게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죠.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말 그대로 피할 시대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되는 그런 피할 시대. 근데 자기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시대. 그래서 짱이 많잖아요. 짱. 무슨 짱,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각성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종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한 후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뇌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사람들이 왜 교만해질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건강, 시간,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은 과연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룬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바울의 자세처럼 겸손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악수하면서 축복하십시다. 겸손하게 사십시다. 시작. 자, 바울의 삶 두 번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삶은 어떤 삶인가? 눈물이 있는 삶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눈물.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바울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항상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바울은 눈물의 사역자였어요. 이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사역을 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 37절로 가보면, 성경 37절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와 헤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자, 지금 에베소 사역자들과 바울이 헤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헤어짐의 그 장면이 얼마나 이렇게 극적이고 감동적입니까? 다 크게 울었다. 얼마나 그들의 관계가 끈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묶어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 묶어주는 그 무엇이 돈이라면, 그래서 돈 때문에 연결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돈이라는 그 핵심이 주체가 빠져버리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참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돼요. 제가 잘 아는 이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경험을 했죠. 이 골퍼로 아주 나름 실력을 갖추고 직업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참 나름대로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돈이 있으니까 친구도 많더래요. 늘 함께 하던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그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하도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히고 또 속상해서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에 하도 외로워서 그 주변에 평소 있었던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했는데 한 친구도 안 나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렇게 함께 술 친구가 되어줬던 그 친구들이 그 시간에 전화했을 때 한 친구도 나오는 친구가 없었대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그 무엇이 그것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거기엔 진실성이 없어요. 그게 언제 어느 때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는 사실 이런 관계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깨지지 않는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서로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경적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 그들이 지금 다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말 그대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고, 그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사역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많이 웃으셨을까요? 우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굉장한 유머가예요. 유머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에게 많은 웃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성경 몇 곳 보면은 거기 안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바울 역시 눈물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울었고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눈물이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1967년에 아주 오래된 사진인데 7월 그 무더운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해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했을 때에 순간 전력이 치솟으면서 전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서 도시 전체가 정전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신주에 올라가서 한창 수리를 하던 전기공사 직원이 그의 이름은 랜들 챔피언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거기서 이제 막 그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도 파업을 취재차 이동하던 한 저널 기자가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4160볼트의 그 엄청난 전기에 감전이 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랜들 챔피언이 거기서 감전돼 가지고 그 당시 이 지나가던 기자 카메라에 포착이 됩니다. 이미 챔피언이라는 사람은 이미 정신을 잃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축 늘어진 사람이 있죠. 이제 안전벨트에 축 매달린 채 지금 늘어져 있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제 고압전류에 감전된 이상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옆 전신주에서 일하던 동료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저기서 있는 그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있죠. 톰슨이 챔피언에게 달려가서 그 의식을 잃은 그에게서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 장면이에요.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기자가 지금 포착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절망의 순간에 사진을 담으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발 저 챔피언, 저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희망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톰슨이, 인공호흡을 하던 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그가 숨을 쉽니다. 그가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인해서 이 모라비토라고 하는 이 기자가 1968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진을 통해서. 저 사진의 제목이 생명의 키스예요. 생명의 키스.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99.9%는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톰슨이라는 저 사람이 달려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재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 끈을 놓지 않는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 생명의 키스라는 제목의 사진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누군가 이렇게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눈물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는 그런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필요한 거죠. 사랑으로 눈물로 다가오는 그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가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는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는 좀 자라야 하는데 여전히 자라지 않고 신앙이 계속 그 자리에 정체돼서 머물러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0장 3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그 신자들이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우시나요? 여러분에겐 누군가를 위한 눈물이 있나요?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있나요? 저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평생에 일관되게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으로, 이런 눈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눈물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거고 누군가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있거든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병들어 있는 신앙인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구석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런 눈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는 세 번째로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삶.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내. 자, 1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았다. 자, 바울은 사역하면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꼭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적어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 나를 적어도 격려해 줘야 할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조롱할 때는, 그때는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한 형제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꾸민 음모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참아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통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의 인생이 참 피곤하죠. 불행하죠. 힘들죠.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아가기를 결심할 때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여러분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동역해야 할 그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 가시돋친 말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냉소를 퍼붓는다면,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견제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된대요. 공부. 여러분, 실제보다도 더 이론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론이 먼저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바둑 3단이래. 3단. 한 10년 동안 바둑을 두었기 때문에 바둑을 잘 둡니다. 그 바둑 3단인 친구하고 바둑을 두면 맨날 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1년 후에 보자. 그 1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바둑 3단인 친구를 이겼대요. 그럼 어떻게 1년 안에 이렇게 실력이 좋아질 수 있냐라고 물었대요. 바둑 3단인 친구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1년 후에 보자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 달려갔냐면 서점으로 달려가서 바둑책을 샀대요. 그리고 그 바둑책을 공부하면서 또 바둑을 잘 두는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그 바둑을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10년 바둑을 둔 사람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 없는 경험,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공부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행동에 옮길 때, 그때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너는 듣는다. 그러면 곧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처럼. 너는 본다. 그러면 한동안 기억하기는 할 것이다. 너는 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섭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그 듣는 게 얼마나 남습니까?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보는 거래요. 보는 거는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한대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뭡니까? 사람이 행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행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천을 하되 꾸준하게,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 이 무던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 기회를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공부도 하고 실천도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내가 없어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을 빼거나 언어를 공부하거나 뭐든지 하는 거 잘 보세요. 결국은 인내가 그것을 결정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실을, 성품적인 결실을, 사역적인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의식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상처도 오해도 모멸도 참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는 주님의 고난을 사모한 나머지 고난을 받고 싶어서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격렬한 고통을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는 응답을 받아서 자신의 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졌던 상처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여러분이 믿고 결심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해서 받은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이 있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던 주님처럼 우리도 성공만을, 영광만을 구하지 말고 그 영광이 있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프란시스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훈장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이하게 주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그 영광스러운 삶이,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언젠간 여러분의 삶이 진정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 다이아몬드와 같은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증명할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주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서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담대한 삶이었습니다. 한번 따라가십시다. 담대하자. 여러분 20절 말씀, 오늘 성경 20절 보시면 유익한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내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바울은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점점 복잡해지는 시대예요. 사람들의 기호도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이 시대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그 문화의 흐름에 맞추고 싶은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세련되고 복잡한 다양한 필요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돼 있고,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들은 이런저런 필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좀 더 큰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임 저 모임을 쫓아다니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제작소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공되지 않은 진리의 덩어리가 항상 살아있어서 선포되는 교회가 될 때에,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결단하게 되고 삶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목회자인 저의 관심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받고 믿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망을, 욕심을, 질투와 시기를, 절망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버렸느냐가 그 사람의 경건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버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고 거기 오래 삽니까? 얼마나 살겠어요, 그 집에서? 돈이 있다고 오래 삽니까? 그 돈이 내 생명을 얼마나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땅에 내가 머물 곳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다 버리고 다 떠나게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둘 것 없이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지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삶의 자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래서 그는 겸손했고, 그래서 그는 눈물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순례자라고 하는 그 삶의 의식 속에서 과연 그런 인격이 가능한 것이고 삶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인격적인 소양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온전하게 설 때에, 그때 그 회개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이 진정 성공했다라고, 승리했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